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자리에서 또 다양한 일들을 많이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자리에서 또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냐? 그 자리에 대한 무게와 또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 남아 있는 부족함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또 새로운 자리에 섰을 때 느껴지는 두 가지의 어떤 깨달음입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 이 사울 왕을 이어 앉게 된 이 자리에서 3년간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아마 이 두 가지 심정을 동시에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가뭄과 기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뭄과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다윗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상 이 가뭄과 기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가뭄과 기근의 현상은 드문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살살 살펴보면 이 가뭄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 있음을 사실상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 또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이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그들은 서게 된 것이죠.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저곳에서 이곳으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뭄과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과 요셉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일어난 이 가뭄과 기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일들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인도와 섭리를 위한 이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다른 측면에서 이 가뭄과 기근은 무엇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이 이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뭄과 기근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와 언약적인 형벌에 대한 하나님을 구하는 회복이 필요한 시간, 회복이 필요한 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또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역시 여러분 사울 왕을 이어 앉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자에서 가뭄과 기근이라는 무게와 그 회복에 대한 책임감에서 쉽게 회피할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3년간 지속되었던 이 가뭄과 기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 하나님은 이 가뭄과 기근의 원인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그 집안으로부터 일어난 문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소탕하겠다라고 했던 사울의 무모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정복하고 있을 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미리 자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살려달라고 머리를 숙이며 그들과 함께 잘 지내보겠다고 언약을 맺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이후까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 이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이 유다의 마음에 그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 제일 그 많은 정책들 중에 펼쳤던 그 중요한 정책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는 이 일을 자신이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을 만큼 필요하고 또 피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오늘 이 가문과 기근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문과 기근의 문제는 다윗이 짊어져야 될 무게가 아니라 사울이 짊어져야만 했던 무게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사울이 다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 다윗이 책임이지 다윗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왕으로 세운 다윗으로 하여금 지난날 사울의 무게와 또 그 책임을 완수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론 지금 서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는 전 사람이 감당했어야 될 문제인데 전 사람이 감당해 줘야만 하는 문제인데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순간 각각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전환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또 자세를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충과 그동안 일어났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대안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요. 사울에 대한 증오와 또 원수가 된 사울의 집안을 향해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은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고 당장이라도 원수를 갚고 싶지만 이 결정은 다윗 왕에게 있어 하나님의 결정으로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왕의 결정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뭡니까? 이 순간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분노가 회복되어야지만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만 해주신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은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시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제외한 사울에게서 난 자 7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 약속대로 넘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넘겨진 사울의 사람 7을 산 위에 데려가 여호와 앞에 동시에 목매어 죽게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울의 첩이자 아야의 딸 리스바는 자녀를 잃은 슬픔에 굵은 배를 바위에 펴고요. 그리고 추수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까지 어떡합니까? 그 아들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때론 기이 여겼어요. 사울의 뼈와
또 요나단의 뼈를 어떡합니까?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져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를 함께 장사하게 명합니다. 이 일을 다윗의 신하들은 듣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죠. 자, 오늘 이 기브온 족속과 다윗의 이 행했던 이 회복의 일들, 사실상 어려운 일들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 그 마음에 용서라는 단어를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이 기브온 족속들, 또 자신의 원수이죠. 사실상 자신의 원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의 집안은 원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 또한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의 집안을 선대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떡합니까? 다윗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로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용서함으로, 우리의 이 시간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김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어떡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맛보며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를 다시 내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며 기쁨으로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아갑니다. 이 회복의 과정을 보면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게도 대해서도 불평과 원망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자신의 사명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 또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 우리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어떤 무게도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어떤 일들도 내 일같이 느껴져 전혀 힘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진짜 사랑하면 책임감을 뛰어넘어 그것이 행복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인 세상의 빛 일회교회와 함께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용서하시며 많이 사랑하시며 또 많이 받아들이시며 또 많이 하나 되기를 힘쓰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시 회복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그 후에야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또 평안의 매듭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키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꼭 나타날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알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됨의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